오늘은 하박국 선지자서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굉장한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박국 선지자는 원래 이런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근심과 걱정 속에 쌓여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유다 백성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동족을 바라보면서 굉장한 근심과 걱정과 탄식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패악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며 이런 죄악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근심과 탄식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러한 백성을 바벨론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한번 혼돈스러워졌습니다. 어떻게 죄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의로운 백성을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굉장히 혼돈스럽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때 그는 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바라보고 판단할 때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늘 호소하면서 한탄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하게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달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은 크고 깊고 놀라우게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그분의 영광스러움이 있기에 우리가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지난번에 기도한 대로 주님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수년 내에 이루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병에 걸려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한탄도 했습니다. 호소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근데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났을 때 욥이 이 말씀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든지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였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수많은 말들을 주님 앞에 내뱉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주께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소서. 욥의 태도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그는 하나님의 그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은 그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전할 때 자신이 어떤 그 인간적인 것을 받았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나니까 그는 모든 그 바라보는 시각과
그의 마음에 모든 생각하는 것들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기가 아는 것 세상을 바라볼 땐 근심과 걱정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근심과 걱정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깨달았을 때 그는 기도할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뜻은 한 가지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분명히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 마지막 주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주님께서 옮겨 가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 나에게 말씀하신 그 구원의 완성이 아름답게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 구원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가 받은 구원의 풍성함의 은혜를 깨닫는 자라면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뜻을 온전히 깨달았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에 내가 여러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러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기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구원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의 구원을 나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함이나 즐거움이 우리는 비교해서 얻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환경이 더 나으니까, 우리의 남편이 저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오니까, 아니면 뭐가 더 나은 것 같으니까 우리는 비교해서 오는 감사를 앞에 드릴 때가 있습니다. 저 오지에 있는 아프리카에 사는 것보다 나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는 무엇이라고요? 세상의 요소에서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 영생의 구원을 부어주셨기에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주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아까 소개했던 욥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부자였던 요셉은 모든 것을 하루쯤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물과 자식과 자신의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에 고백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호와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들었지만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봅니다. 라는 이 믿음의 성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비교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생명이신 그 여호와 속에서, 여호와 안에서 그 기쁨을 찾아야 되고 그 감사함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것을 세상의 시각에는, 나의 시각에는 나의 지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나 우리 남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죠. 어떨 때는 좋다고 해도 어떨 때는 원수가 되는 게 마음 아닙니까? 늘 같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바라본다면 늘 감사함으로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아이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간들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하박국과 같은 고백을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할 때 내가 비록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않으며 뭐가 없어도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드리는 고백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보내서 유다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곧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는 것이니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망한 가운데서 하박국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히 이루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을 이루소서.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죠?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살리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박국이 그 전에는 바벨론에 대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 주님, 우리가 우리를 질러는 환난을 내가 기다림으로 기다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이 내 처에 서서 떨리는도다. 무서움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면 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라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근심과 걱정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신문과 뉴스를 보면 정말 답답하고 정말 한심들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 하지만 우리의 숨을 하나님 앞에 두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게 우리가 실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62편 5절과 6절 말씀에 1절과 2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5절과 6절 말씀에서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답답하고 근심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해서 유다 사람들을 심판할 때 하박국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근심과 걱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걱정해도 키를 늘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근심과 걱정한다 할지라도 너희 생명을 한순간으로도 늘릴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한다는 것은요, 어리석은 것이고요. 우리가 할 수 없음에도 근심과 걱정 속에 빠져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해결될 일이라면 근심과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세상적인 마음에서 근심과 걱정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서 시편의 62편 기자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 의지를 다 내려놓습니다. 내 판단과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잠잠히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내 삶의 모든 문제, 내 모든 것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욥이 구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신 것을 고백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근심한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걱정한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재물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근심과 걱정에 빠질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어리석은 것이고 나의 소망이 되신 앞에 나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1편 13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주님의 권능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그분 앞에 나와 간절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죠. 날마다 내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는 싸움이죠.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싸움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내 마음속에 있는 판단과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 싸움이 늘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다스려지고 그분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 믿음 안에 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시편 63편 2절 말씀에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는 그 믿음을 구하며 그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우리의 힘으로 살면서 실패하고 근심과 걱정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께서 부으시는 능력과 은혜로 채워질 때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바뀌어서 담대하게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모습으로 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시편의 기자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힘드시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힘드시죠. 세상으로 먼저 가는 것이 우리가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찾고 구하고 세상의 것을 두드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 앞 은혜를 간절하게 구할 때 그분의 능력으로 주 앞에 서서 그분의 말씀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의 능력 속에 거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주님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는 우리가 거저 얻습니다. 근데 거저 얻었지만 이제 주 옆에 나와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전인식으로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자가 주님께서 만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기에 이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삶을 살고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엎드려 구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온전한 구원이 오늘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 속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참으로 복받은 자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라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빌립보서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겸손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이 늘 알기를 원했던 것은 그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그 은혜 속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가기를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늘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스펙이 좋았죠. 가문도 좋았습니다. 학벌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자신은 죽고 그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살기로만 결심하는 그 사도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만이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는 것임을 깨닫고 나의 왕으로 임재하신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온전한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강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맺으신다면 주님께서 맺으시는 겁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너희와 함께하는 나를 바라보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살아내려고 바둥바둥 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그 믿음을 구하는 가운데 그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약속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직 이 말씀 이해가 안 되세요? 아직도 내 자신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왕으로 내 인생을 살아보자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바꿔볼 수 있다는 내 자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깨닫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간절하게 주 앞에 나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할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무섭게 임하실 것입니다. 3장 3절부터 계속해서 여호와의 심판,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그 여호와의 심판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계시합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이 침략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것이 황폐케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망한다 할지라도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잃은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노다. 왜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박국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진리를 하박국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허적거리면서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만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내 앞으로 나와라. 나를 구하라. 내가 너의 지혜가 되고 내가 너의 능력이 되고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와서 부르짖고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베푸는 그 풍성한 은혜를 너희는 이 땅 가운데 서서 누리면서 그 천국을 소망하는 복된 백성으로 설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자신의 생각으로 빠져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원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이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영광 돌리며 그분의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시며 소망하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구원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잠잠히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나의 권능은 하나님만이 되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도우이시옵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시는 믿음 내게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보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만 채워지기 원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로만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를 날마다 우리에게 하시고 여호와를 바라며 주님의 내 가운데 가는 믿음의 성도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라는 것이 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라는 것이 내 모든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의 권위를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일 수 있도록.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바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 구원의 은혜가 되시는 하나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안에 임재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사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셔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스스로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셔서 내가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감사하시는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모든 계획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